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8절, 40장 1절에서 6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너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너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어, 39장의 내용은 유다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유다 땅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스토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10장까지 내용은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처신했고 그가 어떤 처지로 지금 멸망 이후에 그의 존재가 그 결국이 어디로 갔는가를 소개를 했고요. 오늘 11절부터 40장 6절까지 내용은 이제 예레미야의 상황 그리고 예레미야와 함께 했던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거의 죽을 위험에 있을 때 내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위공직자인데 이방인 출신인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그 험악한 고관들의 어떤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거의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 구명을 위해서 그렇게 왕에게 간청을 하고 그렇게 도와줬던 그 에벤멜렉의 운명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계략적인 예레미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를 도왔던
믿음의 사람 에벤멜렉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벤멜렉의 함락 이후에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예언을 주셨던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40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실제로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 사령관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가 자유를 얻고 자유를 얻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했던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멸망의 이 사건이 적군인 바벨론 군대 장관의 눈에는 이것을 어떤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어떤 또 대우를 받았는지, 그리고 예레미야의 다음 행로 멸망 이후에 완전히 뒤바뀌어진 유다의 현장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소개가 되는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친히 그의 직접합법의 구두로 그 사령관에게 명령을 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콕 집어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에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현장에 그 이후에 패망 이후에 그 상황을 이제 정리해가는 그런 상황에 실제로 왕은 오지 않습니다. 왕은 그 소식을 계속해서 본국에서 듣고 사령관에게 직접 구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명령을 하겠죠. 그러면 그 왕명에 의해서 절대 권력은 그 군대 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그 혼란 상황에 적지나 어떤 그 현장의 모든 실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법도 없고 어떤 치안도 다 망가졌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 적군과 아군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 권력 가운데 왕이 그 전쟁의 사후 처리에 대해서 왕이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어떤 흐름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실무는 거의 하나님 수준에서 왕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강력한 실무 행정력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실행하는 자가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그 사령관이 그 현장에서 그걸 할 동안 왕명에 의해서 왕의 정책에 큰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은 세계관과 관계되어 있고 정치행보와 관계가 있고 국제관계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찰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사령관보다는 그 왕 옆에서 그동안 함께 국가 정책을 논의했던 많은 고관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쟁 자체는 사령관에게 전적으로 맡겨지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 처리하는 방식은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어떤 층의 어떤 흐름들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실행을 하려면 왕의 고관들이 반드시 입회하에 그것을 같이 이제 조언을 하고 참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생사 결단의 중요 결정은 사실은 사령관에게 주어졌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왕이 느부사라단 사령관에게 명령을 하고 13절에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그리고 또 추가에 왕의 모든 장관들에서 추가로 더 있는지 이들만을 왕 장관으로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룹들이 참모진들을 대동하고 왕을 섬겼던 그 고관들과 함께 이제 이것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행은 한 전쟁 현장에서 칼을 잡고 있는 한 사령관의 사사로운 순간적인 판단의 어떤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제국의 통치자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을 직접 거론할 때는 굉장한 무게와 큰 어떤 방향이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 운명이 어떻게 갈려지고 어떻게 조치되어지고 하는 것은 대단히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제국의 어떤 정책과 왕의 어떤 결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라단에게 말한 센텐스는 이거예요.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가 하라는 영역이 뭐 어떤 영역인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군대와 바벨론 당국의 관계자들의 행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네가 듣고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자신의 운명과 개인의 사적인 어떤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 거죠. 자, 그런 무게로 그것을 이제 명했다는 것을 좀 오늘 11절, 12절, 13절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결국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나온다. 이제 이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고 그가 백성 가운데 살았다. 이렇게. 참, 요 14절 내용은 뒤에 나올 40장에 나올 이제 디테일하게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이어져서 그가 풀려나고 그 사령관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빼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예레미야의 행보와 이제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감옥에서 꺼내고 최종적으로 그다랴에게 가요. 그다랴는 누군가 하면 5절에 뒤에 이제 소개가 되는데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움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다랴라는 사람은 지금 예레미야 지금 사역 쭉 진행되는 동안 예레미야의 아주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들이 신하들 중에 있었고 구스인 에벤멜렉 같은 사람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나오는 중에 이 그다랴는 친바벨론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자, 정치적으로는 친바벨론이냐 반바벨론이냐? 친바벨론은 애굽하고 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친바벨론은 정치적인 언어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이 바벨론을 통한 이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멸망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어찌했든 우리는 이 제국의 식민지로 들어갈 텐데 그 식민지로 들어가는 제국의 정치와 그 행정 상황에 대해서 수용을 해라. 이제 이것이 그동안 애굽을 통해서 애굽 제국의 소국으로 있으면서 이 국가의 안위를 쭉 지켜왔던 이 유다의 정치적 노선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벨론 제국의 어떤 침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국제 정세의 새로운 방향이고 또 이 국제 정세 질서 속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국제의 흐름 가운데 어느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그 상황을 통해서 걸어갈 것인지를 계속 예레미야가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의 어떤 행보를 어떤 식으로 직간접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은 친바벨론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적어도 유다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을 바벨론을 통해서 새롭게 이끌어갈 것이라는 이 예언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겠죠. 자, 그런 흐름에서 이 바벨론이 성을 이렇게 함락하고 나면 그 사람들도 수많은 정보의 흐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들도 이미 여러 차례 포로로 잡혀간 그 공동체 안에도 친바벨론파가 있고 친애굽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 군사로 제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을 평화롭게 잘 통치를 하려면 이들의 국민성이 지금 어떤 흐름 가운데 있고 정치적 노선이 어떤 상황에 있고 그 주도하는 사람들은 친애굽파는 어떤 가문에 어떤 인물들이 있고
또 친바벨론파들은 어떤 가문의 어떤 신하들 또 어떤 예언자들인지 그들도 정보를 엄청나게 파악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가장 먼저 잡는 사람들은 친애고파를 다 색출할 거예요. 그럼 친애고파를 다 먼저 처형을 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지도자급에 있었던 자들 중에 친애고파라고 확인되는 사람은 살려두면 계속해서 바벨론의 이런 식민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혼란을 가져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군사적으로 소국들을 계속 점령해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점령 이후에 이들을 관리하는 일이 굉장히 피곤하고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어려운 이제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점령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점령을 하면 그걸 다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권을 주고 속국으로 정치적으로 수하에 두고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편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면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친바벨론파의 지도자급에 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데랴가 고위직에 있으면서 예언자 예레미야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도왔던 그 집안 그 사반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계속 그렇게 간간히 그동안 스토리 속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데랴가 바벨론 편에서 이 그데랴는 지속적으로 그가 신앙에 대한 어떤 문제도 충분히 이제 파악을 했겠지만 정치적으로 친바벨론의 흐름 속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다 신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유다 현장에서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총독은 그 지역의 사람, 그 출신이 총독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 인물이 없으면 파견을 받습니다. 파견을 받으면 이 사람은 그 현장 사람이 아니고 그 민족 사람도 아니고 그 제국의 어떤 유력한 인물이 거기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전혀 다른 인물이 다른 이방의 다른 나라의 어떤 인물이 총독이 된다는 것은 그 식민지 백성들도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이제 상황인데 그 인물 중에 그 유다 안에 정치인 중에서 그데라는 인물이 있어서 이제 맡기게 된 겁니다. 자, 결국은 이 그데라에게 예레미야가 이제 같이 이제 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지금 나중 행보를 보면 전쟁이 이제 끝이 나면 포로로 잡혀간 포로 공동체에 많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또 남은 유다에 또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아는 예언자만 해도 지금 대선지자만 해도 4명이 되잖아요, 그죠? 이미 이사야는 100년 전의 사람이고 지금 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국내 사역에 집중했던 예언자예요. 그리고 포로 공동체 안에서 사역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요즘 사람 이름도 잘 안 떠오르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니엘이 포로 공동체 거기서 사역했던 사람인 겁니다. 이제 포로 공동체가 있는 거기서도 엄청난 영적인 여러 갈등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영적인 갈등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뒤에도 좀 이제 계속 나오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국내 사역을 이제 결정을 해요.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그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를 잘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서 이제 그렇게 결국은 그데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서 그 백성 가운데 남은 유다 백성들 안에 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까지 그 정도 그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15절에는 구스인 에벤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이건 지금 실제적으로 사건은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막 돕고 할 때 여전히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언을 지금 여기서 기록해요. 사실 시간적으로 뭐 이 내용을 기록을 하려면 그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여줬던 예레미야의 어떤 상황 가운데 그가 도왔던 그 스토리 끝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멸망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바벨론으로부터 대우를 받는가를 좀 정리하는 예레미야의 운명과 관계돼서 함께했던 에벤멜렉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1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서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너의 눈앞에 실제로 이루어질 거다. 에벤멜렉의 어떤 그 멸망이 실제화될 텐데 그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에벤멜렉이 그렇게 이제 멸망 이후에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하나님이 지금 에벤멜렉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이 그 앞에 실제로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출해 나갈 때 그가 그 적대자들한테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 묘사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글은 적어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구출했던 이 에벤멜렉의 마음에 가장 뭐가 힘들었는가 하면 그 적대자들이 대부분 친애고파 군대 장관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그렇게 자기들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선고를 내려서 감옥에 넣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단 말이죠. 그 상황이면 이 예레미야의 편을 드는 그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심리적인 두려움이 그 가운데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도우고 나서도 아마 그는 또 그 일로 인해서 또 핍박을 받거나 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그 에벤멜렉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 이야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네가 구원받는 날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날에 네가 죽지 아니하고 노량물 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자, 다시 한번 전에도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노량물을 얻는 것처럼 그 노량물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이게 로또란 말이에요. 고대 시대에 전쟁에 나서 이제 전쟁에 나가 사람을 죽이고 이기고 이 문제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공짜로 엄청난 재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 한 건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량물을 얻는다는 이 개념은 횡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 목숨을 구제를 받는데 노량물 같이 얻는다는 거의 죽은 상황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요 특이한 계기가 아니면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는다 해도 아무 이상할 것 없을 정도로 이거는 당연한 상황인데 거기서 네가 살아나게 된다는 기가 막힌 어떤 도움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노량물 같이 네 목숨을 얻게 될. 그러니까 그 외에 모든 명확하게 이 그데랴처럼 명확하게 신 바벨론이라는 이 행보를 정확하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대결 구도 안에서 드러난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회색지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잡혀가 죽거나 고의적인 거의 죽는 거죠. 그렇게 될 텐데 이 구스인 에벤멜렉은 살아나게 될 것이야. 노량물을 얻는 것처럼 다 죽어나가는데 너는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너는 어떤 식으로든 살아날 거다. 이제 이야기를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얻는 것은 이제 여기서 지금 에벤멜렉의 사건은 육의 목숨을 걷는다는 이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구제받는 것, 구원받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 우리의 반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인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삶으로 통합적인 전인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을 증언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너는 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네가 나를 믿었던 것, 믿음에 의해서 확신이 있어서 네가 이런 결정을 하고 두려움이 죽음이 거의 임박한 죽음이 곧 너에게 너의 행동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온다 할지라도 그 행동을 실행했던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그에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와 에베멜렉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굳은 자기 전인격적 신념이 그의 삶을 일관되게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삶으로 그렇게 가져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또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그랬던 사람들을 이제 40장의 소개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자, 포로를 잡혀가는 포로민 중에 지금 예레미야가 속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소개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모르고 데려왔는지, 이 사람을 라마에 좀 가서 풀어주려고 그렇게 포로민들을 끌고 가는 중에 같이 끌고 갔던 건지, 아니면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포로민 안에 잡혀 있다가 나중에 발견돼서 풀어졌는지, 그것은 자세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뜰에서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드라에 넘겨서 그 백성 가운데 산이라는, 결국은 전체적인 그 행보가 이렇게 결론지었다라는 아주 한 문장에 담아서 이야기한 거고, 실제 있었던 상황은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 그 포로민들을 구출하고 또 친바벨론 사람들을 어떤 상황들을 구분해 가지고 남겨야 될 사람, 보내야 될 사람, 뭐 복잡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게 유다의 어떤 지도자들이 하는 일도 아니고, 그 바벨론의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 중에 이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 정보를 듣고 또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 행정이라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중에 이제 포로로 사슬로 결박되어서 거기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자, 라마라는 지역에서 풀려나는데, 여기서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 임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 어떤 내용인지 설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지, 여기 남게 될 것인지, 뭐 본인의 의사는 있었겠지만 또 그런 것들이 묵살되고 또 묶여가지고 가는 중에 또 라마에서 풀려나는 아주 극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의 복잡한 마음, 복잡한 심정, 이제 뭐 거의 뭐 치안이 없어지고 이 사령관에 의해서 사람 죽이고 살리고 여기 남고 또 포로 이제 지역으로 가게 되고, 뭐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목숨 내놓고 살겠던 사람이라서 어디를 가든지 흔들림 없이 꿋꿋하고 뭐 이럴 것 같지만, 그동안 지나온 거 보면 감옥에 처 있을 때 두려워가지고 왕한테 내 목숨 좀 구해달라고, 거기 보내지 말게 해달라고, 이 피부에 와닿는 그 인간이 겪는 아주 가벼운 이 죽음 앞에 이렇게 떠는 이런 인성의 이렇게 모습들은 여전히 그가 안고 가는 어떤 상황이었겠죠. 그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령관이 이제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하는 말들이 이제 여기 이제 소개되는데, 이렇게 2절에 보면 사령관이 느부사라단이죠. 예레미야를 이제 불러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이 사람 명확히 왕으로부터 왕명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바벨론 군대 사령관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내용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요.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 언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관점은 이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어떤 신앙을 기반으로 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 유다 안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세계관, 다시 이 신앙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들의 행보와 움직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해서 정보를 가지고 이 정치 흐름 속에 이들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여러 가지 대응 관계 속에 이것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었겠죠, 그죠? 너희들의 신앙은 이거 아니냐? 너희들이 친바벨론이며 친애굽이 하는 것들이 단순히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신앙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에 의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결정하는 흐름을 알고 있었겠죠. 그가 이 언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글 자체를 이후에 계속 읽게 되거든요. 그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예언자 예레미야의 어떤 기록을 읽으면서 그 함락된 이후에 예레미야를 풀어주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말했던 이 직집합의 언어가 듣는 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들리는 겁니다. 또 우리도 지금 그냥 쭉 들으면 누가 했던 말이든 간에 하나님이 이걸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이 말했다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무겁게 들렸겠죠. 그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데, 얼마나 무서운 전쟁의 엄청난 횡포를,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던 그 주체가 그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이 사건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속해서 말했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 재난을 선포해 왔지 않냐. 그가 말씀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이 전쟁을 직면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그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꿰뚫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정치적으로 내 너를 풀어주긴 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네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흐름이 네가 고백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어떤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저런 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논리에 흐르는 상황 속에 이런 결정하는 그 흐름이라는 있는 겁니다. 그 흐름이 이방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논리에서 이런 선택을 하고 저 논리에서 저런 선택을 하는데 믿는 사람도 동일한 그런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고민들을 하고 그 논리에서 어떤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 선택을 왜 A를 안 하고 B를 하느냐 이거지. A를 논리에 따라서 A 결정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B의 논리에 의해서 B의 결정하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은 적어도 그 논리의 근거가 자기가 고백하는 신앙의 논리하고 맞아떨어지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은 A를 같이 결정하고 살아가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죠. 그죠? 가고 있으면 똑같은 안 믿는 사람이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그 논리에 의해서 B를 결정한 그 흐름이 이 논리에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사람이 다만 나와 똑같은 논리에 있어 똑같은 선택에서 이 길을 가지만 이 사람의 저변에는 내하고 다른 색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불신자하고 성도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람이 발견하는 것은 네가 똑같이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뭔가 깊이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뭔가 다른 굳은 강력한 것이 네 속에 있다는 것이 그가 발견이 되어지면 그가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살게 하실 때는 이런 접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아내가 결혼할 때는 남편이 신앙이 없었죠. 신앙이 없어서 아내가 그냥 좋아서 교회도 다니고 세례받아라는 게 세례도 받고 성경 하라는 데 다 하는 겁니다. 몸뚱아리 올 수 있으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결혼을 그렇게 조건을 갖춰서 하는데 남편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남편도 아내가 좋아서 결혼했고 아내도 남편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면서 살다 보니까 똑같이 애 놓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이루고 가다 보니까 남편이 보기에는 이 여편네가 이 아내가 일반 사람들 다 가정을 이루고 먹고 살고 뭐 다 사람 사는 모양을 다 갖추고 사는데 그 저변에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서 그 안에서 남다른 어떤 삶의 걸음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난 네가 친애굽이 아니어서 좋고 친바벨론에서 좋고 내가 널 죽일 이유도 없고 네가 우리를 돕는 것 같고 나도 너를 도울 수 있는 접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네가 내한테 필요해서 살려지게 되고 그동안 이 바벨론에 가는 길에 너는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는 존재였고 뭐 그건 떠나서 적어도 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적어도 네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으로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시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그 믿음을 내 가지고 가져오진 않지만 적어도 너는 그 신념을 가지고 단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정치적 행보를 걸어와서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네 가지고 있는 그 신념, 죽음을 불사하고 걸어왔단 말이죠. 단순히 자기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친애굽의 행보를 친바벨론의 행보를 걸어온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살기 위해서만 그 길을 걸어가면 거기서 죽을 일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은 아니었어야지. 거의 바벨론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는 거의 간첩 수준의 그 정도로 목숨을 내놓고 친바벨론을 걸어왔다면 적어도 그것은 다만 네가 친애굽보다 친바벨론이 내 생에 육신적으로 뭔가 득이 되니까 한 행보는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신념과 너의 신앙 고백이 이 일을 해온 것이라 나는 인정이 된다라는 이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영역이든지 불신자들하고 같은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배를 탄 이유는 적어도 그들과 같지 않는 수준의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색깔이 드러나게 되고 그 심지가 드러나게 돼요. 그 배를 탔지만 그 배를 탄 유익이 안 믿는 사람이 선택했던 그 결과의 유익과 다른 차원의 어떤 것을 놓고 차라리 그들에게 있던 유익조차도 버리게 되는, 그것도 포기한 그런 신앙에 기반한 어떤 삶의 진정성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맞이하든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하나님하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때 같은 그 배를 탔는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어떤 것들이 우리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고 갑자기 계획했던 일이 안 생기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집안에 어떤 사건이 생기고 자식이 어떤 일이 생길 때 그 일을 다뤄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냥 눈 감고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걸 하든 저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어떤 식으로 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적어도 남이 알든 알아주지든 하나님이 아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영역 안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고 그 사건을 다뤄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님과 내가 맺은 그 관계 안에서만 신실한 걸음이 일관되게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중에 다른 사람이 혹시 알게 되고 혹시 몰라도 상관없고 하나님과 내만 알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일관된 진정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떤 넉넉고 살아가는 편안한 상황 가운데는 또 그런 텐션이 우리는 희미해질 수 있지만 어떤 정신 차리게 하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빨리 그 텐션을 땡겨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백했던 그 고백의 행로를 따라서 이 사건을 다시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선택을 하고 그 결정을 해나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었던 관계로 인해서 생긴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요.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어요. 분명한 자기 결정이 있다고. 자, 그 행보를 지금 뒤에 예레미야가 보여줍니다. 보세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알겠다라고 인정하고 3절 하고 나서 4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의 손에 사슬을 풀어서 너를 풀어놓는다.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게 좋으면 바벨론으로 가자.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는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둬라.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도 유다 백성들도 있을 거고 바벨론으로 가면 유다 공동체 거기 있을 텐데 네가 지금 앞으로 어디서 살아야 될지 네가 결정해라. 자, 바벨론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남아있는 거 더 쉽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데는 완전히 치안이 없어진 사회, 일반적인 그동안 유지되었던 이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예요. 완전히 광야에 내던진 그 같은 상황에서 여기저기가 다 어쨌든 그동안 살았던 삶하고는 전혀 다른 곳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결정을 네가 해라. 네가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데려갈 거고 네가 여기 남겠다 하면 남겠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친바벨론의 인사로서 명확한 판정이 된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 정도 사회적인 급이면 바벨론으로 가면 적어도 바벨론에서 큰 한 자리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이 침략 전쟁에 지대한 공을 세웠던 공로자 아니겠어요? 정치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종교적인 자리에서 엄청난 지도력을 발휘하고 목숨을 걸고 친바벨론의 행보를 끝까지 걸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을 포상을 줘서 바벨론으로 아주 고위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충분한 검증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바벨론 공동체에 들어가서 적어도 그동안 바벨론의 어떤 편에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지도했던 영적 지도자로서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치안이 확보된 그런 상황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 남게 돼요. 친바벨론 편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지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동안 성이 불사지르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바벨론에 대한 아주 이를 가는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바벨론 편에 섰던 사람 예레미야를 쉽게 보진 않겠죠. 자, 그 상황 가운데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벨론 가든지 남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해놓고 이렇게 표현해요. 보라, 온 땅이 너 앞에 있으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혹은 옳게 여기는 곳으로 네가 가라. 자, 이 언어를 다시 한번 고대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온 땅이 네 앞에 있다.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네가 여기는 곳으로 가라. 자, 이거는 뭐가 전제된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적어도 확신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 행보를 걸어갔던 사람의 구원 얻은 어떤 입장에 있는 겁니다. 에벤멜렉하고 동일하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치열한 세상의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춰서 육신의 목숨을 딱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렸던 구원의 약속이 이미 확보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확보된 사람이 남은 땅에서 살아갈 때 이렇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 네 앞에 있다. 어차피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온 땅이 너 앞에 있다. 이 온 땅은 네가 꼭 살아야 될 것도 아니고 목숨을 연명해야 될 것도 아니고 네가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갈 땅인데 그 땅이 다 열려 있다는 거. 어느 것도 너를 막지 못하고 너 선택에 다 열려 있다는 거. 믿는 사람은 세상에 많은 어떤 가치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돈에 붙들려 있고 가족에 붙들려 있고 윤리에 붙들려 있고 사람들의 인식에 붙들려 있고 사람들의 눈총에 붙들려 있고 어떤 식으로는 사단이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에서 어떤 가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난 출세해야지. 우리 가난을 반드시 나는 이렇게 하지. 우리 부모님 원수를 갚아야지. 내 연약한 내 딸을 위해서 나는 평생 살다가 죽어야지. 어떤 어디에도 붙들려 있습니다. 붙들려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제한되어 있어요. 내 인식으로는 뭐든 선택할 수 있죠. 가난하게 살아 뼈저리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가난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사회적으로 뭐 인격적으로 다 열려 있지만 그의 무의식 속에는 가난한 삶을 절대로 못 삽니다. 그의 선택이 가난도 있고 부도 있지만 부가 현실화되는 건 그다음 문제고 나는 가난한 평범한 삶을 살래 이게 안 됩니다. 어릴 때 가난으로 고통했던 그 엄청난 기억은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가난은 절대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가난의 그림자만 보여도 잠을 못 자고 우울증이 오고 막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 거예요. 지독하게 가난을 겪은 사람들은 가난 자체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생애 전체를 그렇게 붙들려서 살게 되는 겁니다. 뭐 자식에 대해서나 성공에 대해서는 다 마찬가지.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어떤 영적 지배하에서 어디엔가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노임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 땅에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것 없고 붙들린 것도 없고 내가 묶인 것도 없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안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자족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나를 겁박할 수 있는, 나를 위협할 수 있는,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는, 나 잠 못 자게 할 수 있는 거리가 이 세상에는 어느 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자유가 선언되는 겁니다. 인간이 인격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인간의 연합된 관계, 그리고 영적인 실존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자유함 속에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의 토부 안에 자기 존재를 발견한 사람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참된 자유 안에 다시 회복되지 않고는 인간은 자기가 자유롭다, 자기가 뭘 선택했다 하지만 그것이 다 어떤 것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자기 알든 모르든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알겠어요. 참 자유를 만나보니까 그때 자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기억에서 70년대 80년대가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나라인 줄 알고 어떤 제한도 안 받고 저는 너무 자유롭게 살았어요. 근데 내가 살았던 70년대 80년대 이 대한민국 땅은 결코 자유롭지 않은 강력한 억압이 작동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어떤 풍습에 의해서 가부장의 어떤 강압이 모든 사회와 전 세대에 강력하게 작동을 하던 그런 시대. 지금 말하고 있는 페미니즘이나 뭐 남녀 평등이나 이런 수준을 말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얼마나 사회 풍습 속에서 여자는 이렇게 갇혀 있었고 남자는 이렇게 갇혀 있었다는 것을 지금은 훤히 보이죠. 이해가 되죠. 우리가 어릴 때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요즘 일어나잖아요. 남녀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 자리에서 벗어나 보니 그것이 얼마나 억압이었고 얼마나 갇혀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온 땅이 내 앞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의 억압으로부터 풀려난 하나님의 참 자유의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그 자유를 회복한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네가 옳게 여긴 대로 네가 걸어가는 것이 길이고 네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계속 헷갈릴 만큼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침 속에서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으리라는 것은 그 구하는 자의 그 주체는 이미 하나님의 토부를 회복한 자의 욕망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이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유로운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욕망의 감각이나 체험 없는 사람이, 자기 욕망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성경이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기를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이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은 곧 그에게 바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함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좋게 여긴다는 것, 내가 옳게 여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욕망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토부 안에 들어가서 자기 욕망을 새롭게 발견해야 되는 것을 안 가르칩니다. 자, 이걸 좀 설명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하수의 방법으로 가르치는가 하면 네 뜻은 요거야, 하나님 뜻은 요거야, 요거를 네가 실행해라고 이게 떠미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계속 해온 거예요. 내 욕망을 새롭게 하는 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욕망을 차원을 나눠놓고 이건 네 욕망, 인간의 욕망, 인간의 방식이야, 하나님의 방식, 이걸 이렇게 구분 지어놓고 하나님의 욕망으로 억지로 떠밀어 가지고 억지로 무릎을 찌르면서 가슴을 붙으면서 용을 쓰면서 애를 써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하는 이 방식으로 신앙의 어떤 삶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그릇되게 배운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뜻에 우리는 억지로 참고 확 참고 내 욕망을 막 짓누르고 금욕주의 방식으로 어떤 하나님의 길을 막 걸어가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잘못 배운 겁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신앙의 고민은 이게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은 이건 철저하게 이 세계관 자체가 율법주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낮은 수준의 지혜. 하나님 뜻이 이거고 사람 뜻이 이거다 할 때 이거 실행할 때는 결국은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내 욕망이 하나님 뜻의 채널이 딱 고정될 수 있도록 그 깊게 들어가야 돼요. 내 원함이 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내 욕구가 뭔지 적어도 내 안에 주체적으로 일어나는 주도적으로 나의 전인격인 원함이 내 발걸음을 진행할 때 그 걸음은 자기께 돼요. 신앙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는 적어도 자기의 원함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가족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노라. 그것을 자기 욕망을 가져올 때 고민 안 해요. 그냥 끌려가. 그게 막 떠밀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부모의 강압에 어떤 외적인 압박에서 공부를 하게 할 때 그 결과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걔가 스스로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고 거기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다른 선택에 많은 유혹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끊고 이걸 걸어가야 될 당당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 결정과 자기 싸움에 의해서 그 길을 걸어가서 공부를 하고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그게 계획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자기 묵상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하는 그 깊은 고민은 뭐가 되야 되냐면 나의 주체적인, 나의 주도적인, 나의 하나님이 회복하신 나의 자유의지에 있어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호불호 자체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 다음을 또 책임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걸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윤리적으로 살았고 그것이 신앙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골방의 깊은 자리를 틀고 있는 사람은 그 원함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의 갈망은 성령의 마음이고 그의 결정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깊이를 내 스스로 갖지 않으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네. 오늘 이제 앞으로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고민해야 돼. 앞으로 내 삶은 온 땅이 네 앞에 있다. 죽음조차도 네가 선택할 수 있다. 어떤 것도 하나님 너를 선한 백성으로 받고 내 자녀로 선택한 이후에는 성령과 함께하는 일은 모든 것의 선택이 네한테 달려있고 네가 책임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삶이다. 이 선을 잊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좋게 여기는 것, 옳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퇴 후에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거예요? 아이를 다 키워놓고 어떻게 살 거예요? 노년에 내가 돈도 없고 건강도 약해질 때 나 어떻게 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선택을 한 5가지가 있어요. 그 선택이 5가지 있지만 우리도 그 선택하든 안 하든 어떻게 하든 그 5개 중에 어떤 행보를 걸어가겠죠. 걸어갈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좋게 여기는가, 무엇을 옳게 여기는가, 내한테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그 비밀스러운 그 관계로 인해서 그 선택이 내게 돼요. 자식이한테 떠밀려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살았다. 과거에 우리가 뭐 돈도 벌어 놓은 것도 없고 집 사놓은 것도 없고 뭐 날 도와주는 뭐 자식도 시원치 않고 뭐 이래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이때까지 걸어온 삶은 하나님 앞에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이상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 있고 내 것이에요. 가난도 내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도 내 것이에요. 내 자식의 어떤 수준도 내 것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살아온 내 삶에 오롯이 이것은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분복으로 주신 온전한 것이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할 때 그 선택의 이유가 핑계는 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뭐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뭐 이유가 있겠죠. 어떤 연관관계 속에서 이래서 이렇게 살았고 여기서 왔고 서울 왔고 이래서 난 이렇게 살았고 경제적으로 이런 수준이었고 건강은 이것밖에 안 되었고 뭐 다 흐름의 맥락은 있겠지만 그건 내 것이어야 돼요. 다 내 거예요. 그 다 옳다라고 해야 돼요. 이 안에서 이런 삶의 조건이 안에서 하나님 나를 톱으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으로 나를
존귀하게 나를 여기 놓고 있다. 그 조건 속에서 나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내 것이 전적으로 내 것이에요. 그 실수라면 실수되면 내 것일 때 철저하게 그거에 대한 대책과 책임은 또 본인이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실패의 길, 좌절의 길도 그 걸음이 온전히 내 것일 때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면 봐라, 이 아니라 안 했잖아. 누 때문에 됐네. 우리 애가 상계동에 어느 날 중학교 때 갑자기 아빠의 결정에 의해서 상계동으로 갑자기 와가지고 초등학교부터 살았던 친구들 동네 고향 다 잃어버리고 이상한 동네에 왔단 말이죠. 와가지고 잘 지내다가 좀 힘든 일만 있으면 중학교 때 아빠 때문에 이랬네. 지나가는 말이지만 감정이 그런가 봐요. 그때 아빠 때문에 끌려왔던 상계동, 그 상계동에서 뭐 괜찮을 때는 그냥 덮고 살다가 정말 심각하게 힘들고 막 억울하고 막 힘든 일을 당하니까 그 애가 불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 속에 내가 주어진 삶의 조건에서 뭐 좋은 호불의 상황들이 있겠지만 특히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그건 내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분복으로 주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시인하고 거기서 하나님 이름으로 네 토부가 상해지지 않고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놓치지 않고 거기서 네가 그 신앙을 증언할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하시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는 온 땅이 네 앞에 있고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네가 결정하라는 것이 인간의 보기에는 차선을 선택했어요. 네가 좋게 여기거든 바로 바벨론으로 가야 돼요. 바벨론으로 가서 친바벨론의 그 제국가 그 제국의 친바벨론의 어떤 공로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지. 거기서 뭐 마음껏 뭐 유다 백성들 또 많잖아요. 거기서 어떤 명분 있는 사역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는 차선을 선택해요. 그게 자기가 눈에 보기에 옳게 여기고 좋게 여기는 그의 선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다랴가 총독으로 있는 곳에 남습니다. 여기서 그다랴는 나중에 결국은 암살을 당해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어떤 정치적 분위기 흐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되죠, 그죠? 총독으로 그 나라의 신하였으면서 지도자였으면서 패망한 식민지에서 그 제국의 끈앞으로 총독으로 거의 왕노릇 하는 것 아니겠어요? 힘은 뭐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서 결국은 암살을 당해요. 그런 지경에 그런 권력도 없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환경도 없는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같은 색깔을 가지고 거기에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에벤멜렉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구사일생으로 기적적으로 로또 맞은 것처럼 살아난 은혜를 우리 입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직 죽지 않고 육의 삶을 사는 동안은 또 내리막길로 하나님을 소명하는 겁니다. 그 내리막길은 하나님과 내 손에서는 최선의 선택이고 하나님 역사에 내가 들어가는 주도권을 가지는 거고 내가 보기에는 가장 옳게 여기는 삶으로 어떤 결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택이고 나의 기쁨의 선택이고 내 감사의 선택이고 하나님 역사 속에 나는 우뚝 서 있는 그런 제자로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뼈대를 이루고 우리의 심지에 굳은 중심이 될 때 우리가 겉보기에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겉보기에는 그냥 은퇴해가지고 하향을 하고 이래저래 자식들에 의해서 경제적인 수준에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의 눈빛과 그의 심지에는 다른 힘이 그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가는 마당에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그와 함께 했던 불신자를 통해서 확인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 누우면 대체로 대한민국 사회는 적어도 저 요양원에 깊이 오랜 시간 동안 연명기술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육신의 일반적 수험보다 훨씬 더 의학을 힘을 입어서 오랫동안 침상에 오랫동안 누워있을 거예요. 사람인 듯 시체인 듯 알 수 없는, 이미 영혼은 이 땅에 없는 상태에서 육신만 끌고 사는 그런 결과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누군가 그 영혼을 보고 그 인격을 볼 때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고 그의 삶의 뿌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다라고 증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에벤멜렉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된 길을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